이스라엘에는 3대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집트였고, 하나는 아말렉이었고, 하나는 가나안 7족속이었습니다. 성도들의 3대 적도, 첫째는 육신, 둘째는 마귀 사탄, 셋째는 세상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이길 때 홍해바다를 건너므로 이겼듯이 우리 성도들도 세례받는 깊은 뜻 그대로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살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승리를 걸어갈 수가 있으며, 아말렉을 이길 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아군이 이기고 피곤하다고, 손이 내려질 때에는 아군이 참패를 당하는 것을 보고 아론과 훌이 협조하는 가운데, 해가 지도록 손을 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말렉을 다 쳐부숴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귀 사탄과의 싸움에 우리들은 기도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7족속을 이길 때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만을 따라가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승리하셨듯이, 우리들도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만 따라가면 되는 거죠. 예수는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믿는 주님, 마태복음 4장의 모든 시험하는 자들을 말씀이 이기신 주님,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모든 참사하는 것들을 이기신 주님, 이 주님만 따라가면 세상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기는 교회가 됐을 때 주님이 귀하겠습니다. 엄청난 비전이 이미 담임 목사를 통해서 107만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착착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그건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이기는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갈 때 가능한 거죠. 고린도전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한 것처럼, 값주고 피로 사신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며 여러분 안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이기는 교회, 이기는 성도를 통해서 우리들은 오늘 본 말씀 시편 147편 1절의 말씀 그대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시편 147편 2절의 유명한 말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이 흩어진 자를 모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며 상처를 싸매시는 치유의 주님이시기도 합니다. 이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빛교회를 지으시고 지금 이제까지 가장 부족한 이종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섭리로 이제까지 인도하신 승리의 주님을 통하여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신 주님, 승리하는 교회 안에 여러분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고 아름답고 선한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선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했죠. 찬양을 할 때 고난도 좀 감수하세요. 더울 때 땀 흘리며 추울 때 그저 추위도 감수하면서 찬양할 때, 역대하 20장 21절 22절은 여호사밧이 이렇게 오늘도 찬양 훌륭하겠지만 찬양대로 찬양할 때 적군끼리 싸우는 만 적군을 다 참패하게 크게 대승한 장면이 역대하 20장 22절에 나오고 있죠.
여러분 찬양할 때 가정에 우한 줄고 떠나갑니다. 마귀가 떠나갑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교회 모든 어려운 문제들은 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지으신 이 빛교회를 지으신 주님을 찬양, 언제나 또한 주님은 이 성전에 계시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2장 49절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왜 몰랐느냐 하시던 주 예수님. 주의전에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주의전에 계신 거,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사도신경대로 믿으세요. 이기는 교회, 이기는 성도 사도신경대로 믿고, 동정녀 탄생도 말씀대로 믿고, 십자가 구속도 예수 피로 제사함 받고, 마귀를 멸하고, 부활도 믿고, 예수 재림도 믿고,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만물을 자기의 복종케 하실 자 여사로 우리 낮은 몸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케 하시리라는 말씀을 믿으세요. 그래서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성도들이 우리 주님을 찬양하되 시편 89편 52절 말씀처럼 영원히 찬양하고, 시편 104편 33절 말씀처럼 평생도록 찬양하며 승리하는 길로 걸어가는 것이지요. 믿음대로 되어지고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또한 주님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이사야 62장 7절에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또 대한민국과 북한과 만주대륙 옛날 우리 옛 고조선 고구려 우리 선조들이 살던 땅을 우리가 다 복음 전도하고 복음화시키면서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럼 쉬지 못하시게 하라. 말씀 하나를 소개합니다. 에스겔서 36절에 있는 말씀 제가 잠깐 봉독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를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서 36장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은 이룰지 믿고 의심치 않고 그대로 되리라 하신 주님. 내가 기도하고 의심치 말고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하신 그 주님. 예레미야 7장 7절에도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세워 무궁하도록 영원 무궁하도록 그 준 땅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리라 하신 주님. 우리들은 이기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기는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기대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기는 성도 여러분, 욥기 42장 10절에 보시면 욥이 정말 어려운 형편이 있은 모습 욥기를 좀 보시죠. 그런데 자기에게 별로 이롭지 못한 위치에 있는 벗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피부병이 싹 났습니다. 그 어려웠던 곤경에서 다 팔자가 바꿔집니다. 재산이 갑절 불어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할 때? 남을 위하여 기도해 줄 때.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것과 안 하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돈의 발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어려운 배는 위해 나에게 섭섭하게 한 사람 위해 기도할 때에 욥은 사정이 달라졌어요. 곤경에서 변화시켜줬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기도 응답하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기는 교회, 이기는 성도들은 전도 주님이 지상명령이지요. 제 어머님 성경책에 부여 석정감독교회에서 가장 강조했던 말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최후 명령은 우리들의 최초의 관심사이다. 제 어머님 성경이 지금 갖고 있는데, 그렇죠. 예수님의 최후의 명령도 전도죠. 그런데 예수님의 최후의 명령, 지상명령은 우리들의 최초의 관심사. 이래도 관심, 저래도 관심, 이래도 전도, 저래도 죽어도 전도죠. 전도할 때 주님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전도하는 자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한다고 그랬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전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말지라도 해가 되지 않으면 병든 자에게 선언 나으리라. 뱀과 전갈을 밟으며 귀신을 제할 힘을 주노니 여러분 전도하세요. 그럼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더욱더 귀하게 써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7절에 전도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다우며 하나님 보시에 가장 아름다움을 보신대요. 이해가 다가온 여러분은 몇 명이나 전도했습니까? 금년에? 아니 몇 명이나 전도하고 기도했습니까? 기도라도 하는 건 주님 다 아시는데, 여러분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여러분의 속사정까지 다 아시는 주님, 여러분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아시는 그 주님, 그분이 여러분이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안 믿는 자녀 믿게 해야 할 텐데, 안 믿는 동생 형제자매 믿게 해야 할 텐데, 안 믿는 집 믿게 할 때 관심 갖는 것도 아시고 아유 안 갖는 것도 아는데, 여러분 이기는 성도는 관심 가져야만 합니다. 이기는 성도는 전도해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려면 우리 주님께서 시원하구나, 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고 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아름다운 마음을 주 앞에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는 계속 말씀을 전하며 이제까지 왔습니다. 부족하지만 새벽 재단도 계속 지켜온 재단이죠. 계속 하는 가운데 설교 속에는 교육이 있는 거죠. 설교 속에 효도가 있습니다. 루시 효도, 요셉이 효도가 있습니다. 설교 속에 교육, 모세의 애구심이 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거절하고 동족들과 고난 많은 쪽을 택하였으니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랬죠. 가르침을 거절하면 저주를 받으라는 말씀도 있죠. 여러분 잠언 13장 13절에 말씀을 무시하면 완전 패망이에요. 말씀을 경외하면 축복이에요. 아예 신명기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이요 세계의 모든 민족에 가장 으뜸되게 하리라. 그러나 신명기 18장 15절 이하에 보면 말씀을 거역하고 무시하면 완전 저주입니다. 이기는 성도 여러분, 이기는 교회, 주님의 피값을 산받은 성도 여러분, 교육에 비상 관심을 가집시다. 우리 교회도 초창기 때부터 계속 찬양대원에 정성 기울이고 우리나라 전체 여성교회 찬양대원도 돼서 열심히 해서 이순자 장로님 또한 베델 성서교를 받아가지고 저보다 베델교를 먼저 시켰어요. 그분이 앞장서서. 여기도 김동용 권사를 비롯해서 우리 이순자 장로님이 가르칠 때 1회, 2회, 3회, 4회, 5회 베델 전주 쭉 해나가는데 알고 있어요. 그 교육이죠. 지금도 제자님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 훈련 다 받으세요. 안 받으면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면 망하는 거고 사무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저도 조그마한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뭐냐 해서 내가 지은 것은 조금 한자씩 있으니까 그래서 한자. 그 제목은 조국 통일조국 지도자 양성원. 내 혼자 자부심 가지고 일본도 하고 있고 중국도 하고 있고 북한도 있고 저 베트남도 다. 나 베트남에 왔을 때 시골 왔을 때 천자문공만 부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면 한자를 뭐 철폐하는 바보 같은 대통령 때문에 했지만 여러분 먼 훗날에 이 나라가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녀들 한자 교육도 시켜요. 기본 교육은 성경, 또 하나가 한자. 무시하면 일본 다 지우고 중국한테 지우고 북한이 지우고 뭐 다 틀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자. 그 다음에 이제 저 계획은 우리 교회 또 이혜영 선생님 중국어 잘하더라고요. 저도 지금 배우고 있지만 중국어 교수는 이혜영. 그래서 제가 같은 서너 명인데 조금 있다 중국어도 가르쳐 하려고 해서 조금 있으면 이제 영어 회화부터 또 가르치고. 왜냐하면 국제적 인물, 이 나라의 지도자를 통일된 이후에 이 인물을 위해서 왜 교육이 필요하니까 우리나라 코스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 가르치는 것. 여러분 교육할 때 주님이 다 보십니다. 내 이름으로 가르쳐라. 주님 이름으로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왜 배웁니까? 주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호세아 6장 3절에도 힘써 알자 그랬어요. 말씀을 힘써 알자. 여러분 담임 목사님도 말씀을 꾸준히 읽으시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한 것은 꾸준히 성경 읽기 표에서 이용호 원사님이 이제 교육부장으로서 그걸 잘하는 거죠. 꾸준히 성경 읽게 하는 것. 힘써 알자. 근데 만약에 교육을 거절하면 시편 89편 30절 32절에 회초리로 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가르침을 무시하고 또 아예 말씀을 반대로 읽으라면 시편 89편 48절 51절에도 보면 온갖 저주를 다 있어요. 그래서 이기는 교회는 교육해야 하고 이기는 성도들은 자녀들 교육해야만 합니다. 끝으로 섬기는 것 참 중요하지요. 누구든지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 자신이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나 섬기려 왔고 내 생일은 많은 사람이 대성물로 주러 왔노라. 요한복음 13장 4절에 주님이 저녁 때 수건으로 허리에 질건통에 매시고 제자들의 발을 손수 다 씻으시고 그 수건으로 발을 닦아 주시더라. 여러분 골로디오 3장 14절에 사랑이 있디, 에베소 1장 14절에 진리 있디, 거기다가 이 섬김 봉사의 띠를 빼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봉사에 딸지라도 이 사랑의 띠 빼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섬김과 질 다 했다 할지라도 사랑 빼놓고 진리 빼놓고 봉사의 띠 하나라도 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리신 예수 빼놓고 그건 망하는 길이니까. 여러분 세상에 열심히 내는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만 예수 빼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띠를, 사랑의 띠를, 거기다 섬김의 띠를 떼야 하는 것이죠. 미국의 유서 깊은 도시 뉴욕시의 시장을 지낸 인물이 많지만 그 중에 특별히 존경받던 라구디아 시장이 있었어요. 그가 시장이 되기 전 뉴욕시의 직결재판소 판사로 재직할 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빵을 훔치다 붙들려 기소된 허름한 차림의 노인을 재판하게 되었습니다. 라구디아 판사는 그 노인 피고에게 어찌하여 빵을 훔치게
되었습니까? 질문했어요. 노인은 야이고 지친 눈에 눈물을 보이면서 재판장님, 죄송합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빵집 앞을 지나다가 빵을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손이 빵을 덥석 쥐게 되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재판장은 당신의 죄는 벌금형 10불에 해당합니다. 벌금 10불을 내십시오 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불쌍한 노인 피고가 머리를 떨치고 서 있는데 라구디아 판사는 엄숙한 얼굴로 일어서더니 지갑을 열고 10불을 꺼내면서 이 노인이 낼 벌금 10불을 내가 대신 내겠습니다. 이처럼 배고픈 사람이 뉴욕 거리를 헤매고 있었는데도 나는 알지 못했었고 그동안 음식을 너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 죗값으로 내가 내는 것입니다 하면서 그 돈을 서기에게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나와 같은 죄의식을 가지고 벌금을 내실 분 있으면 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방청서를 향한 말 뒤에 자기가 쓰고 있던 판사 모자를 벗어서 돌렸습니다. 방청객들이 크게 감동하여 너도 나도 돈을 보탰습니다. 그 자리에서 47불이 모금됐습니다. 라구디아 판사는 그 돈을 노인에게 건네주면서 위로하였습니다.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재판정을 나왔습니다. 또 다른 일 하나, 투르의 감독이었던 유명한 성 마틴이 있었어요. 그는 평생 많은 이웃에게 선행을 하여 존경을 받았던 분이었습니다. 일교도 부모에게 태어나 10살에 크리스천이 되었고 성장한 뒤에는 아버지를 따라 기병대원이 되었습니다. 추운 어느 날 마틴이 정복을 하고 말을 타고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아미엔스라는 마을 앞을 지나던 중에 길가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불쌍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불쌍한 사람에게 옷을 벗어주고 싶었지만 군복이라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군복 절반을 찢어서 그에게 주면서 이것이라도 추위를 가려보시라고 하면서 떠났습니다. 그날 밤 꿈에 예수님이 절반이 찢어진 군복을 입고 나타나서 마틴이 헐벗은 나를 옷으로 덮어주었다 라고 칭찬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틴은 그 기쁨과 감사를 평생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지난 후 그는 제대를 하고 바로 세례를 받고 남은 여생을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하였고 기쁨과 보람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누렸습니다. 긍휼의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는 교회와 긍휼을 베푸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런 교회와 그와 같은 자와 더불어 하나님은 귀하고 큰 일을 하시기도 하며 그런 교회와 그가 긍휼을 베풀 수 있도록 복도 내려주십니다. 누구든지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우리는 긍휼을 베푸실 수 있는 힘이 있을 때에 기회를 잃지 말아야만 합니다. 긍휼을 항상 주님 이름으로 베풀 때에 은혜가 더욱 넘쳐납니다. 경제력이 향상되고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어떤 사람들은 미식가로
아름답게 취향에 맞는 음식을 여기저기 찾고 다니면서 먹고 즐긴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선진국의 미국 뉴욕에도 배고픔에 고생하는 사람이 있듯이 우리 주변에는 걸식 아동이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당부하신 사랑의 손길이 되어져서 선을 베풀면서 보람을 찾는 슬기로운 사회가 되도록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성도들의 길로 지금 우리 담임목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 모두가 납치를 잘하고 있는데 계속 잘나가는 가운데 주께 영광의 역사 이루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